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또 늘 듣고 있었지만, 2시간으로 압축해서 저희가 한눈에 한거에 볼 수 있도록 오늘 강의하시니 준비하신 집사님 어, 잘 계획했던 것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에 정말 험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요한계시록은 우선 이제 뭐 구조에다가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내용도 버거운데 내용을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구조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우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슨 책이냐,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책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앞에 뭐 화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성경만 요한계시록을 펴놓으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본문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죠? 복음서도 이야기, 서사라고 그러고 역사도 우리 역사도 이야기죠. 이야기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죠. 서사라고 그러죠. 자, 이런 성경은 거의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게 형식을 편지 형식으로 보냈으면 서신서 그러는데 그 내용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복음서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마가복음을 몇 달 동안 살펴봤잖아요. 자세히. 너무 자세히, 너무 심하게 자세히 살펴봤죠. 거의 뭐 대학원에서도 그 정도는, 예. 아무튼, 그, 마가복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고, 즉,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대신 자기가 대속 제물로, 그러니까 그 레이기에서 정해준 그 제사 제도죠. 그 제도를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어,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은 이러이러한 세 가지 사역이다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죠?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무엘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 하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온통 뭐 다윗 얘기야. 그럼 열왕기서는 뭐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서는 뭐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야.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뭐 춘향전은 무슨 얘기입니까? 흥부전은 무슨 얘기입니까? 스토리가 머리에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66권 중에 어느 책을 대든지 에베소서가 뭐지?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정리한 책인데요. 그 예정론에 입각한 그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그게 교회라네요. 뭐 하면서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서사가. 그런데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은 신학대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할 거 없이 초신자까지 전부 다 계시록이요. 그거 그냥 어려운 책이에요. 줄거리가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럼 왜 떠오르지 않느냐? 비유와 상징과 숫자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무튼 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란 학자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제각각 얘기를 해놨어요. 다른 65권의 성경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줄거리가, 서사가 있어요. 그냥 흥부전 어떤 이야기, 심청전 무슨 이야기 이러듯이 서사가 다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줄거리가 있는데 이건 이 줄거리를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왜 그랬다고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해석자들이. 엉터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당신은 뭘 근거로 엉터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그것도 200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온 이 책이 최근 한 30년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제대로 바르게 기록된 원목적대로 해석이 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고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책은 더 중요하다. 숲을 보는 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장별로 지금 제가 좀 살피면서 이제 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본문도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제 볼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 위주로 줄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거리를 다 잡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도 찾아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구약에서 많이 인용돼서 왔고 또 구약의 모든 역사서, 예언서, 시편, 뭐 시가서 할 것 없이 모든 책들이 이 재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스가 많이 적혀 있는 책들이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책들이 이때 와서 성취가 이미 된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성취가 된 것.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성취가 안 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19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이걸 쓸 당시만 해도 안 이루어졌는데 쓰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구나. 바로 성취됐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이나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이구나 하는 이런 대목도 있고 또 예수님 종국사적 종말에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1장부터 자,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이제 묵시하고는 다릅니다. 묵시는
많은 부분을 가려가지고 안 보여주면서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뭔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인데 이거는 계시는 활짝 드러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고 묵시 문학적 기법을 썼지만 계시록이지 묵시록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요한 묵시록 이렇게 지어야지. 요한 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은 또 누구에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줘가지고 요한이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묵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이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러면 언제 반드시 일어나고 언제 속히 일어나느냐? 요한 사도 살아서 이 얘기를 듣고 보고 쓸 때 이때 속히 일어날 일들이 우선 여기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진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동그라미, 듣는 자와 동그라미,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이라. 자,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문.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아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서문인데 편지 형식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누가 썼냐 하면 나 요한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적어서 너희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나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뭐 보나마나 예수님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되실 것이고 또 예수님도 되실 거지만 여기 지금 방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고 그러면 첫 번째 4절에 얘기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오시든 가시든 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이따 올라갈 겁니다. 하늘 보좌 앞에 4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하늘 보좌 앞에 보니까 7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분들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아,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네. 증인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셨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 여기까지 편지 형식의 그런 서두.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문. 이게 지금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쓸 건가?
예고하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편지 형식으로 이제 서두로 여기 6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까지 더 마저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찌른 로마 병사도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뭘 상징하고 있느냐? 산 자와 죽은 자, 뭐 어디 숨어 있는 자, 밝히 드러나 있는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누구나 예수님이 다 재림 때, 재림하실 때, 세컨 카밍 하실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누구나 온 세상이 다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모르게 그냥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통곡을 할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진짜 이거 사실이었네. 그러면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을 건데 아이고 나도 좀 잘 믿을 텐데 괜히 시원찮게 믿었네. 응? 이런 지금 통곡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서문을 쓰고 편지 형식의 서두를 쓰고 난 다음에 1장 9절부터요. 나 요한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1장 9절부터 저 뒤에 끝나는 22장 21절에서 끝나는데 20절까지가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이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줄거리를 잡아보자. 줄거리를 몇 가지가 안 돼요. 줄거리를 딱 잡아보면 그 줄거리를 잡고 나면 전체적으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확 눈에 띄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 박해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고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제2대 박해,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네로 박해에 이어서 두 번째 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고 있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교하고 그냥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살아야 되니까 뭐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내 어린 가족들이 있으니 새끼들이 있으니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살아가지고 저 애들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입으로는 그냥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고 예수는 뭐 그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죠. 황제가 신이죠. 하고 황제 숭배를 한다든지 옛날에 일제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목사들이 신사참배 했잖아요. 천황한테. 하나님 예수님 말고 천황이 신이라고 그 일본 천황한테 신이라고 그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이때 12사도 중에 한 분 딱 살아계신 분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나이로 보면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할 때니까 AD 90년에서 96년 그 90년 중반까지거든요. 그러면 나이로 봐도 거의 100살이 다 됐을 때예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뭐 저자 문제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데 뭐 그런 거 다 그만두고요. 어쨌거나 그 요한한테 당신은 직접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고 당신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정리를 했던 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 아니요.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하고 다 죽어 나가고 우리가 배교를 해야 되는지 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순교를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을 주시오. 답을 사도면 사도답게 조이대처럼 입 다물고 뭐 대법원장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독재자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너 왜 파기환송했냐?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독재자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요한은 사도로서 말을 해야죠. 그래서 얼마나 반모섬에 지금 유배돼 가지고 그래도 순교를 면하고 유배돼 가지고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내가 이 본 것을 가서 뭐라고 전해야 하는지가 딱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딱 정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렵냐? 4장 이후에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당시에 있었던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7가지의 메시지고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차 일어날 일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교회에 주는 권면입니다. 권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한자 한자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했어요. 듣고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 끝.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3장까지는. 4장 이후에 일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딱 올라가서 딱 그 광경을 봤는데 그게 이 땅에 없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SF 영화나 뭐 이상한 그 꿈을 꾼 거를 지금 그대로 옮겨서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000년 동안 1900년이 넘도록 학자들이 세상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문자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워진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학자들이. 14만 4천 그러니까 거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신천지니 구천지니 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그것도 순전히 한국 사람들만. 여기 읽어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또 읽어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일단 유대인 남자가 하나도 없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탈락이지만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남자들 중에 성관계를 안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성인이면서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에서 자 그런데 시간 낭비할 건 없고 네. 자 조금씩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요한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인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에 보내는 겁니다. 편지로 적어서. 자, 회람 문서예요. 돌면서 쫙 보여줘라. 하는데 이게요. 길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또
위치가 돼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이 그 당시에 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길도 별로 도로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길 따라서 이렇게 회람 문서로 보내라 해서 자, 그건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칭찬도 하고 어떤 부분은 책망도 하고 또 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도 나와요. 무슨 사탄의 권자니, 사탄의 회당이니, 무슨 뭐 니골라당이니, 이세벨을 뭐 따랐니, 안 따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다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1차 독자, 타겟 오디언스, 1차 청중들은 그 당시, 요한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가서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알아요. 왜? 자기들 상황의 일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윤석열이가 어떻고 저떻고 한덕수가 어쩌고 조이대가 어쩌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시 시사 뉴스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고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를 제가 좀 자세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부터 4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한번 봐보십시오. 4장을 보시면 2일 후에 이 일 후에가 뭐냐면요. 3장 끝에 보시면 3장 끝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게요. 뭐는 잘했다. 어느 교회는 뭐 어떻다.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자.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교회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 우리말로 번역은 이기는 자라고 해놨는데 그건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겨낸 자 이 말입니다. 뭐를 이겨낸 자예요? 박해와 핍박과 환란을 이겨낸 자, 극복하다, overcome, 극복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네가 힘들다고 자식들 핑계 대면서 아유 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내가 입으로는 그냥 안 믿는다고 하고 살고 봐야 되겠어요 하고 배교해버리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 순교해라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차라리 순교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비슷한 어조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나오는 이상한 모르는 단어에 집중해서 시간 낭비하실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맨 마지막에 21절 보시면 이렇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번역을 좀 쉽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면 이겨내는 그에게는 이런 얘기죠. 오버컴이니까. 이겨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다 이기셨죠. 제일 먼저 뭐를 이기셨냐? 죽음을 이기셔버렸어요. 그죠? 원래 죄는 없으신 분이니까 죄는 이기실 필요가 없고 아예 죽음을 사망을 이기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셔버렸잖아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이 이 험난한 박해를 잘 이겨내면 너도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도 함께 앉아 있게 해줄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 센텐스입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일곱 교회에 똑같은 그러나 약간씩 모양만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매번 반복돼서, 매 교회마다 반복돼서 던져지는 메시지. 이기는 자는, 이겨내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극복한 자는 내가 어떻게 준다? 네에게 멸류관도 주고, 상도 주고, 내 옆에 앉게 해줄 것이고, 걱정하지 마. 그 말씀 뭐예요? 네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교해라. 괜찮아. 왜? 내가 다시 살려내줄 거니까. 너 나 다시 부활한 거 봤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3장, 4장에서 이야기는 다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끝나버려요. 나머지는 로마가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요렇게 망한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다. 해서 그 사탄도 내가 요렇게 처치할 거야.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재앙과 화와 이런 그 환란과 심판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도 지금 자연재해, 재앙을 만나면 지진이 뭐 믿는 사람 피해서 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그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나는 것은 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홍수가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보호할 거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놈들은 내가 이렇게 재앙을 줄 거야. 하고 딱 이분법으로 양단론으로 이분법으로 양분법으로 딱 나눠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끝났습니다. 이게 전체의 이야기예요. 싱거우신 표정인데 계시록이 이거예요. 긴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4장 1절에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요한사도로 불려 올리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3장까지의 일곱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다 전달할 거를 다 듣고 기록을 다 해서 한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가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 내가 또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대행자 천사장의 목소리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음성을 들었냐면 요한 사도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랬어요. 그럼 뭐 요한 사도가 뭐 저는 올라갈 줄 모르는데요. 뭐 저는 나를 줄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그러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서 우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한번 가보시죠. 1장 19절. 자, 흔히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다 해가지고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기록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시죠. 해석을 하시는데
헬라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 전체적인 텍스트와 문맥을 살펴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세 가지 기록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요한 사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 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 네가 본 것이 따로 지금 있는 일 따로가 아니라 네가 본 것 이꼬로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즉 여기서 카이는 대등 접속사인데 그게 그냥 즉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으면 같은 일이다. 전달됐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같은 거. 그리고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이미 이겨놓은 게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 4장 1절에 와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게 장차될 일이죠.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번역 일관성의 원칙에 따진다 하면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이렇게 장차될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뒤에서는 또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번역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둘 다 똑같이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인데 자 이것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뒤에서 누가 쫓아와. 뭐 귀신이 쫓아오든 뭐 사람이 쫓아오든 막 아주 무서운 사람이 막 내 뒤를 막 쫓아오는데 내가 막 달려가는데 저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갔는데 그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죽인다고 막 다급하죠. 그때 열쇠, 열쇠가 내 주머니에 있어. 그래서 꺼내서 끌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잘 안 끌어져. 하는데 갑자기 그냥 눈앞에 펑 하면서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와가지고 열쇠도 나는 열쇠 구멍도 못 찾아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못 찔렀는데 문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멋있는 풍광인데 이 지구상에는 없는 거야. 이 꿈을 어떻게 적을 거요? 어떻게 써서 뭐라고 전해줄 거요? 뭐 같고 비둘기 같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 버려요? 비둘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구름 같고 그럼 구름이다. 당신의 눈은 호수요 뭐 이러면은 눈에 안약이 뭐 몽땅 들어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4장 여기 지금 장황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는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예로 하나 들었지만 그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둘기, 구름, 솜사탕, 호수 뭐 이렇게 돼버려요. 비유를 얘기해서 은유로 얘기를 하거나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을 자꾸 비유로 뵙게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답답해 하셔. 왜? 너희들의 지식이라는 거는 지구상에서 눈에 본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 사도가 4장 이후에 쓰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서사, 줄거리, 이야기의 줄거리를 건져내고 거기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되지. 짐승은 무엇이고 뿔은 뭐 10뿔은 무엇이고 7산은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 빼내도요. 그 다 빼내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비유, 상징, 숫자, 666이니 무슨 뭐 모든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읽어도 80% 정도 되는데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숫자와 상징과 비유와 뭐 이 은유와 대유, 제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매여 가지고 오히려 계시록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도 잡지를 못해버리고 어떤 무슨 얘기가 줄거리가 여기에 있는가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라 하면 심청전이고 흥부전이고 뭐 놀부전이고 뭐고 간에 쭉 춘향전이고 간에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버리면은 굉장히 쉽죠. 네. 아, 누구의 일생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살았어도 그 사람 일생을 얘기하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의 얘기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순서대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22장까지가 쓰여져 있지 않더라. 요것만 잘 알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그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멈춰진 사건들이 있어요. 시간하고 관계없는 사건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삽입부라고 그래요. 끼어 들어왔어요. 두 개가 두 덩어리가 삽입이 됐어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쭉 일직선상에 진행이 된다면 두 덩어리 이야기가 뚝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 부분을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러면서 이 예언의 책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는 중심 줄거리가 쭉 하나로 흘러갑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80%다 이해해요. 거기다가 두 덩어리의 삽입부, 지금 삽입부, 이거 끼어든 이야기, 시간과 관계없는 요 이야기만 무슨 뜻인가만 설명을 해서 보태면 80대 20이 딱 보태져 가지고 10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면 이제 자, 4장 1절부터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일 후에 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요한이 이미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올라왔다 이 과정은 불필요하니까 뭐 설명을 안 한 것일 뿐이고요. 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뭘 봤냐?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본 겁니다. 그게 4장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0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답니다. 누군지 몰라요. 예.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24명의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얌전하고 겸손하고 온갖 경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이 찬란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이 장로들이 네 생물과 함께 네 생물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네 생물 있죠.
케루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우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루빔을 케루빔과 이 24 장로가 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중심 줄거리는 이거예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일곱이 4번 나와요. 7이 완전수죠. 우리 성경에는 완전 숫자가 있죠. 우리 성경에 완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3. 예.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를 더 보태니까 4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 4를 보태면 7.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완전수 3과 하나님의 숫자, 사람의 숫자 4, 완전수 4를 곱하니까 12, 3, 4, 12. 12도 완전수가 나와요. 사람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 4와 하나님의 숫자 3을 보태니까 7 완전수였죠. 그 7에다가 보탠 완전수 7에다가 하나님의 숫자 3을 보태니까 10도 완전수죠. 그래서 이 숫자들의 조합이 여기 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666도 그래서 나오고 6은 뭐예요? 7이 완전수인데 하나 부족해. 그러면서 지가 꼭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해.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6자예요. 그래서 666이 여기에 나오는 소개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 12 곱하기 12가 10도 완전수라고 그랬죠. 근데 주사위 생각해 보세요. 큐빅.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하면 정육면체가 나오죠. 이게 큐빅이에요. 정육면체. 이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이 최적이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1000이 완전수예요. 완전수를 3번 완전수 10을 완전수 3번 3으로 3번 곱했잖아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0이 나와요. 12 곱하기 또 12지파를 12해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를 해요.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를 12,000명씩 12 곱하기 1000 했으니까 12,000명씩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니까 14만 4천명인데 이건 유대인이야. 그러고 남자만이야. 또 하나님 앞에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남자야. 동정남. 이건 상징적인 거지. 이걸 숫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써졌으니까 그냥 이건 14만 4천이야 숫자에. 그래서 그런 괴물 신천지가 탄생했다니까요. 이제 곧 저기 독생녀가 한번 또 구속되실 겁니다. 참나. 아유, 나 참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가만 있어. 아이고 시간 없는데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 중심 줄거리를 잡아가면 처음에 7교회에 7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다음에 7인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게 전부 나팔, 대접은 전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이 있는데 심판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중간의 과정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언어 정리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많이 했죠. 환란 전,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이런 거 무천년설이냐 이거 많이 우리 저 옛날에 계시록 할 때 많이 했었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냐,
뭐, 천년왕국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냐? 그러면 후천년설, 전천년설. 아, 그런 거 없다.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무천년설. 뭐, 장로교는 무천년설이다. 이런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자, 그런 거를 숫자로 그렇게 뭐 또 천년이냐 아니냐. 그 상징을 전부 문자주의로 그렇게 상징주의로 해석해야 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환란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받습니다. 환란은 다 같이 받지만 심판은 불신자들만 받는 거예요. 심판은.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도 가끔 보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던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안 섭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지옥 갈 자들만 서서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둘째 부활이라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하잖아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부활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쫙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이 공중에 공중재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은 거기서 둘째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안 해요.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 왜냐? 그대로 몸이 다시 주어져야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몸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서 둘째 사망으로 살짝 태어났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보자 심판 받으면 안 됩니다. 뭐 그 막 그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면서 백보자 심판 때에 설 우리가 뭐 어쩌고 그거 불신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에는 우리는 안 서요.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천년왕국도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아이 나는 천년왕국에서 살고 싶어요. 뭐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뭐 풀밭에서 뒹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불신자 돼야 돼. 그러니까 놔두고 이제 자, 네. 그래서 환란과 환란 외의 그 단어들은 명백히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기양에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 한번 그 잠깐 설명을 한번 보고 갈까요? 아니다. 네네네. 자, 여기 보시면요. 환란이라는 것은 종말의 재앙이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요한 사도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1차 청중들, 독자들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게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해나 뜨거운 기운이나 뭐 눈물이나 모든 것들 이게 끝이 아니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환란, 우리도 환란 다 받습니다. 신불신할 것 없이 환란은 다 받아요. 그런데 환란과 이 단어들은 전혀 다릅니다. 진노와 재앙과 화와 심판 이거는 구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진노 또 재앙 여기 지금 이게 용례 여기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용례를 여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 용어들은 우리하고는 우리가 받는 환란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다. 네,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4장에서 왜 못 넘어가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인나팔 대접. 자, 일곱 번째 인은 이게 좀 공통점이 있어요.
칠중주라고 하는데 이 칠중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네 개가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져요. 1, 2, 3, 4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땅, 바다, 강물, 천체. 땅, 바다, 강물, 천체. 이렇게 똑같이 1, 2, 3, 4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5, 6, 7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것인데 5, 6, 7이 일곱 번째는 그 다음 것을 불러와요. 즉 일곱 번째 이는 일곱 나팔을 끌고 와요. 또 그러면은 일곱 나팔이 이제 딱 등장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쭉 불려집니다.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곱 나팔 이꼬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나팔과 대접을 가운데다 두고 이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사이에 두고 이 삽입구가 애언의 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곧 일곱 대접을 뜻하는 건데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그 다음 일곱 대접을 끌고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하면서 요 예언의 책이 중간에 10장과 11장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와 12장과 14장의 내용이 삽입부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체 줄거리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일곱 메시지와 또 이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왔어요. 하늘에 올라왔더니 너무너무 웅장하고 뭐 장엄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예배 광경을 어전 광경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좌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봤단 말이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살포시 내려드리는 이런 겸손한 모습까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4장 19절, 10절, 11절의 광경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내가 범해 하고 지금 또 요한 사도가 하나님 어전 그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는 것을 지금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곱 대접이 이제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전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냐? 스토리가 뭐냐? 이야기가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지금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너희가 다 끝장날 것 같이 아주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이 망한다. 거기를 향해서 모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 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금 요한 사도가 이걸 쓰고 있을 때 멸망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로마 제국이 아직 멸망을 안 하고 박해하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도 더 250년 동안 박해가 더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그 뭐죠?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죠. 믿어도 박해 안 하겠다. 안 죽인다. 하고 박해를 끝내는 것이 기독교 공인이 밀라노 칙령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것이고,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된 것은 AD 380년입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그때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로마에서 기독교를 안 믿으면 이제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때가 로마가 진짜로 멸망한 것이니까 이미 뭐 여기 계시록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뭐 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자 313년이 됐든 318년이 됐든 380년이 됐든 그때의 일들을 막 점쳐가지고 무슨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너희들을 지금 죽이고 있고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로마도 결국은 멸망한다.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2025년 9월 달에 한국에 어떤 저 요한사도 비슷한 사람이 여기 살고 있으면 그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데리고 올라가. 또 그거 휴가 아닙니다. 휴가 아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봤더니 야, 미국이 망한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망하는 줄 아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도장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고 인 뗄 때마다 막 말이 튀어나오고 뭐 쭉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들을 다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대접이 완전히 쏟아질 때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미국이 망한다고? 로마가 망한다고?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어라. 내가 보고 왔다. 하나님이 거짓말로 보여주셨겠냐? 요한 사도가 거짓말로 얘기하겠냐?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래서 자, 이 계시록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자, 하늘로 올려가지고 이 광경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해가 일어나고 막 다 잡아 죽이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변절할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겨내라. 자, 첫째,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면서 일곱 촛대는 교회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교회를, 지상교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고 두루두루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죽는다고 그게 보호받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순교할 수 있도록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서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고 사는 것이다. 변절해서는 안 된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켜줄게.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너 이리 올라와봐 해가지고 하늘로 올려보내가지고 불러 올려서 4장 1절부터 쭉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광경을, 웅장한 광경, 찬란한 광경, 영광과 존귀와 감사 막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죽어? 죽으면 내가 다 살려내잖아. 부활시키잖아. 봤잖아. 너희 예수 봤잖아. 예수.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 보증을 우리를. 자, 이런 내용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딱 들어가서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두루마리가 인이 이렇게 앞에 화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이 딱 봉인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 봉인돼 있는 인을 뗀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 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열리지 않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다 떼야 되겠죠. 7개를 다 떼야만 이게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요한 사도가 딱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것이 저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사람이. 그래서 보십시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막 도망갔는데 문이 있는데 잠겨 있어. 이거 열어야 되는데 요한 사도가 발을 동동 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말하기를 울지 마라. 그 10사람이 따로 계시지 않냐. 누구요?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 동물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자로 비유돼서 그 야곱의 축복에서도 나오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어요. 이미.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지금 5장 5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양을 봤어요. 양을. 어린 양을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어린 양으로 묘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저기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이죠. 제물. 희생제물. 대속제물. 자,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바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자, 이걸 떼요. 떼시는데 하나 떼면 이 두루마리를 하나 뗀다고 해서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앞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쏟아질 그런 재앙의 화의 그 심판의 전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10 여기 한번 보시죠. 아니 6장에서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6장 1절 내가 봄에 보십시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이제 떼십니다.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1장 아까 4가지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즉 8절까지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전체를 읽고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 미국의 이제 여자 집사님이 팻 마르벤콘가 하는 스미스라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푸르딩딩, 누르팅팅. 시체 색깔이고 죽음이고 이거는 전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 말 백마 탄 사람이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두루마리
인 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인을 떼고 있고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활 가지고 누구 죽인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신 적이 없어요. 검은 가지고 나오시죠. 왜요? 성령의 검이 입에서 나오신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검을 가지고는 나오시지만 활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지. 그리고 설정상 여기에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헷갈렸냐? 저 뒤에 가면 19장에 가면 백마탄 자가 나와요. 그분은 실제로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리에 충신이라고 써져 있고 진리라고 써져 있고 진실이라고 써져 있고 그냥 딱 누가 봐도 그냥 읽어봐도 예수님 맞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5장 6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을 떼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니다 하시는 거. 그거 자, 흰말 보시면은 이기고 계속 또 이기려고 합니다. 흰말을 탄 자는 그 뭐예요? 계속되는 어떤 전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 때니까 둘째 생물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 나왔어요. 화평을 제하여보려고 4절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3대 재앙이죠. 레이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레이기를 잘 지키고 말을 잘 들으면 네 가지 복을 줄 텐데 비, 평화, 동거, 번성 이게 네 가지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세 가지 화를 주실 텐데 세 가지가 뭐예요? 칼은 전쟁이죠. 기근, 비를 안 주면 기근, 기근, 전염병, 사망.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서 자 그러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띄었더니 전쟁, 기근, 사망 이게 계속 지속돼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은 전쟁은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죠.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아까 뭐예요? 2장 3장에서 7교회에 하셨던 말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고 끝나버린 일회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게 그 문맥에 맞게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하는 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냐 못하냐의 갈림길입니다. 자, 그래서 인을 다 뗄 때까지 이제 이 책을 볼 수가 없는데 자, 방금 이 네 말 탄 자들이 나왔어요. 자, 다섯 번째는 자, 7장에 넘어가서 보십시다. 아,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마저 보십시다.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인. 자, 여기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의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실 건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11절 흰 두루마기를 흰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흰 옷을 입고 잠시 동안만 좀 쉬고 있어라. 쉬어라. 금방 끝나. 이것들 다 정리하고 너희들 내가 조금만 기다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금방 찰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 12절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어떻게 해요?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얼매 떨어지듯이 땅에 그냥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전부 다 그냥 바위틈에 숨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면서 17절 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 오르게라 하는 이 진노는 뭐라고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노는 누가 받아요? 불신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단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아직은 이게 지금 인이 다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이루에 내가 또 내 천사가 땅 묻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띄면 심판 시작이죠. 그 한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쫙 전초전으로 쫙 여섯째 인까지 뗄 때까지의 그 장면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일곱째 인을 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심판 받습니까? 그러니까 7장에서 뭐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심판받는 거 아니다. 일곱째 인이 심판의 시작인데 일곱 번째 인 떨어지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7장 1절에 보십시오. 내 천사가 나와가지고 땅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천사들이 막 애를 쓰면서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지금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폭풍 정야 그런 거예요. 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나무,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또 보면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로 온 거예요. 인치로. 에스겔서에서도 인치는 장면 나오죠. 그때 에스겔서에서 이마에 인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이마에 인을 치죠.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인친 사람들만 빼고는 다 멸망하죠. 자, 인치는 사건이 제일 시초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의 짐승의 맏새끼까지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그럴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6월 뛰어넘어간다 해가지고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패스해서 전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의 피를 바른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죠. 이게 첫 번째 인친 사건이죠. 두 번째 인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스겔 천사가 와가지고 인쳐가지고 그들은 인친 사람들을 싹 구원해내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돼 버렸죠. 아까 출애굽 때 애굽이 장자들이 싹 다 죽었죠. 6월절 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종국사적 종말이에요. 이 지구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을 칩니다. 지금 7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14만 4천 대목에 와가지고 4절부터 인침을 받은 숫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많더라 그 말입니다. 많더라. 무지하게 많더라. 인친 사람을 숫자로 쓸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은 14만 4천이고 이방인은 많은 무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보면은요 14만 4천 그냥 이렇게 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안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도 백화점 그러면은 100가지 물건이 있는 점포다 해가지고 백화점 이런 말인데 그럼 거기 가면은 101개가 없고 100개밖에 없습니까 물건이? 많더라고 말이죠. 억수로 많더라. 똑같습니다. 인침받은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침받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인침을 받았겠죠. 그럼 그 사람들 빼놓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망하죠.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인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인치고 나니까 인침 못 받은 사람과 함께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멸망해 버렸죠. 애굽도 그랬죠. 출애굽 때 6월절에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의 임방 발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장자의 멸망. 애굽 전체가. 그럼 이제 여기는 인친 사람 빼놓고 난다면 지금 여기 7장에서 말하는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어디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지는 거죠. 인치는 사건이 벌어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멸망 선포다. 아시겠죠? 출애굽 때는 이집트가 멸망.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 계시록에서는 인치는 사건이 이렇게 3번 있는데 인치는 사건이 계시록에서는 지구가 멸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보호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표기하는 그것이 꼭 14만 4천 문자적으로 숫자로 세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고 억수로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쭉 그 일이 나오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이방인들 또 얘기하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 17절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천국에 가면 이렇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거기는 보면은요. 바다도 없다고 나옵니다. 왜 바다가 없다고 갑자기 묘사를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서 이제 영생 복락할 천국을 묘사하면서 소개하면서 바다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건 무슨 얘기냐? 뭘 상징하는 얘기냐? 사탄이 바닷속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래갖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람들 보고 경배하라고 막 시키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탄을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천국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 두 번째, 밤이 또 없다고 그러죠.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왜요? 사탄이 밤에 활동을 한다. 악이 밤에 그렇게
활동을 한다. 이래가지고 밤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뭐 문자적으로 실제로 천국에 가서 봤더니 밤도 없고 바다도 없고 뭐 예. 뭐 이런다면 어둠도 없고 이런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과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이상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꼭 해석을 하고 고집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 아니냐.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나팔이 불려집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도 1, 2, 3, 4. 또 나팔도 1, 2, 3, 4. 대접도 1, 2, 3, 4. 자, 한번 살펴봅시다. 나팔 1, 2, 3, 4. 나팔을 알리는데 8장에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하늘에 한 반 시간쯤 30분쯤 고요하더니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1시간에 반 30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 일꾼들 데려다가 쓰실 때 9시에 나가고 뭐 오후에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뭐 5시에 일을 끝내는 시간 단위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지금 쓰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도 30분입니다. 근데 이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30분간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게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막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때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죠. 누가?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당할 일만 남았으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자,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일곱 나팔을 6절부터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재앙, 자연재앙인데 첫째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물샘, 강과 물, 그리고 네 번째 천체. 이게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또 이 순서대로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언제요? 대접 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애꿎은 자연 환경이 지금 파괴를 벌을 받잖아요. 재앙을 받잖아요. 전초전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핍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고문하고 있는 저 못된 놈들이 지금 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놈들은 안 받고 지금 이 다른 데서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이제 저게 쏟아지기 시작하죠. 재앙의 천초전으로. 이게 오프닝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죠. 본격적인 재앙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자, 보십시오.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아니 심판받아야 될 놈들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이쪽이에요 이쪽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딱 불리는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다섯째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더라. 그리고 자 4절에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아까 인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지금 이 재앙을 화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자 다섯 번째
8장 13절 한번 먼저 보시죠. 내가 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8장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럼 나팔이 몇 개 남았다는 거예요? 5, 6, 7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1, 2, 3, 4 나팔 불었죠. 그러고 독소리가 나타나면서 화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사실은요. 이 화 이 세 가지 화에 모든 재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자, 5번째 나팔 있죠? 남았죠? 6번째 나팔 있죠? 그럼 2개 나팔 부러지면 화 가죠? 7번째 나팔이 마지막 화인데 이 7번째 나팔은 7대접을 끌고 오죠. 이건 더블이 아니라 7더블이에요. 7더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3개 남았지만 사실은 7대접이 이 7번째 나팔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화가 7더블로 개수로 따지면 9개죠. 9개. 1개, 2개, 7개 통째로 하나. 이렇게 쏟아지고 모든 재앙과 심판과 환난과 이 모든 화가 5, 6, 7 나팔 7번째 나팔 속에는 7대접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끝. 자, 성도들은 지금 자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팔 4개 전초전으로 불렸어요. 자연재앙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땅, 바다, 강, 물샘, 천체. 그 다음에 5, 6, 7이 남았어요. 이게 본격적인 심판인데 7번째 나팔에는 7대접 전체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환란과 진노, 재앙화 이건 뭐 다. 자, 그래서 요 나팔 7번째 나팔 불면 이 7대접이 다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다 쏟아질 텐데 이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부에 1, 삽입 1, 삽입 2, 이 삽입부 두 덩어리가 여기에 전체 중심 줄거리에 이렇게 끼어져 들어온다. 이 2개까지 이해하면 완벽하게 계시록은 막히는 데가 없이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 줄거리는 잡아지시죠? 그리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자체가 응원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죽어라. 순교해. 괜찮아. 나 봤지? 나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봤지? 너희들도 다 살려가지고 내가 어디에 앉혀준다고? 하나님 보좌 옆에 나 앉아있는 거 봤지? 거기 너희들 같이 앉혀줄게. 면류관 주고. 같이. 우리 같이 살자. 말 안 듣는 박해자들, 너희들을 죽이고 있는 저 불신자들, 저놈들은 어떻게 한다고? 나팔, 대접, 몽땅 그래가지고 요거 다 저놈들한테 쏟아 부을 거야. 그리고 종국사적 종말, 이 세상은 종말 딱 끝, 타임아웃, 휘슬 불고 끝낸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설명들을 잠깐 중심 줄거리하고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이 삽입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0장, 11장,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3년 반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다 더하면 몇입니까? 3년 반.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뭐 1260일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는데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이 11, 12, 13장 요 장면에서만 나오는데 이건 정말 심판의 기간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때, 타임, 그 카이로스의 타임 안에서
아주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너희가 고난받고 끝나지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안심시켜주는 멘트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타임아웃 시키시니까 끝나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관 관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닌 것에게 황제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종교예요. 요즘은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지만 저놈들은 가만히 보면 확실히 기독교는 아니에요. 개독교는 맞아요. 개독교 맞아요. 그 극우, 극보수 꼴통들은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전혀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십자가하고 성경하고 기독교 문화의 기독교 전체를 그냥 흔들어 놓는 것이지 그 애들은 확실히 그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안티그리스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따로 불러야 돼요. 근데 뭐 워낙 정통이라는 기독교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지탄을 받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이제 15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15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자, 9장 방금 살펴봤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5, 6, 7 나팔이 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그 삽입부 아닙니까? 삽입부. 그래서 이 삽입부에도 15장에 가서 그럼 이 삽입부는 뭐를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걸 따로 떼놓고 보면은 또 이해가 다 돼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놓고 착각하면서 봐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으로 가시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 15장 가보세요.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을 끌고 온다고 그랬죠. 통째로. 일곱 번째 나팔은 불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물이 딱 한 가지야. 뭐라고요? 일곱 대접을 통째로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일곱 대접이 통째로 와서 그게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포 끝.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 쏟아지고 나면은 끝났다 됐다 하고 얘기를 실제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었다 해요. 이루었다. 다 끝났다. 자, 21장 6절에 가서 이 일곱 대접 다 쏟아지고 나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끝났다. 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대접으로 일곱 개가 쏟아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1, 2, 3, 4 뭐라고 그랬어요? 땅, 바다, 강물, 천체, 해달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탄 요게 다 쏟아지는 게 뭐를 향해서 간다고요? 로마의 멸망.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자, 그럼 로마는 로마라 하지. 왜 바벨론이라 하냐? 바벨론하고 로마가 전혀 엄연히 다르고 이미 없어진 지가 수백 년 지난 바벨론을 왜 여기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로마 망한다, 뭐 로마가 이렇게 해서 끝장났다, 뭐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좀 되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하면은 제2의 바벨론 그러면 로마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
이 때가 지어진 이 요한 사도가 이 책을 쓴 게 90년대, 96년도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습니까? 70년. 이미 25, 6년 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망해버렸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왜 로마하고 바벨론을 똑같이 취급하고 제2의 바벨론이 로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제2의 바벨론 로마도 멸망할 것이다.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바벨론이라고 하면 다 통해버리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공통점이 뭐냐?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둘이 똑같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네로가 진작 죽었거든요. 68년도에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30년이 지난 다음에 박해를 하고 있는데 네로가 부활해서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요. 그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 배후에 사탄의 영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제일 먼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제1성전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 제1성전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BC 586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을 1년 반 동안 에워쌌다가 완전히 불질러 가지고 8일 동안 불에 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죠. 예루살렘 자체를 멸망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나라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없앤 놈, 하나님을 쫓아낸 놈이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이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을 지어놨더니 이번에는 누가? 로마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사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 제2의 성전 겨우 만들어 놓은 복원시켜 놓은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제2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제1의 솔로몬 때의 영광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들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제2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더니 누가요? 로마가 AD 70년에 또 멸망을 시키고 다 부셔버렸단 말이죠.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제2의 바벨론 무너졌도다 바벨론 하면은 그 얘기 뭐예요? 로마도 금방 무너져 이놈들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알아요. 우리가 뭐 김건희 윤석열을 뭐 윤건희 하면 그냥 알듯이 예, 디올백 뭐 이러면은 뇌물의 대명사 뭐 이러듯이 우리는 그냥 아는 거죠. 우리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얘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모든 재앙과 화와 진노와 심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를 향해서 간다고요? 로마의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뒤에 가서는 로마가 멸망한다. 멸망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장면을 요한 사도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대비시켜 놨다가, 자, 성도들의 박해, 그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박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 이제 이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면 완전히 로마가 이제 끝나는데, 로마만 멸망시켰다고 해서 끝나냐? 아니, 그 뒤에 끈질기게 바벨론 뒤에도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듯이 로마의 배후에도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의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탄까지 잡아서 끝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는 것이다. 악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자, 일곱 메시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사이에 지금 설명하는 예언의 책이 있고, 이건 따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의 최후, 바벨론만 멸망시키고 로마만 멸망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로마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의 세력이,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 삼총사가 있어요. 유사 삼위일체.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 다음에 사탄, 요것들을 다 멸해야 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대비시켜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원론이에요. 딱 선과 악, 딱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게, 요한계시록에는 회개하는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주십니다. 왜? 아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도 안 주세요. 그냥 딱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자들만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것들은 부활이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그러니까 음부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자,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게 이게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우리가 가서 살 곳, 새 예루살렘 성, 바벨론, 둘 다 도시고 둘 다 여성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여자로 빗대는데, 놀랍게도요, 17장과 21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이걸 제가 이제 이따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이 쌍둥이처럼,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키아즘 구조로 비교, 대꾸 대조로 딱 아주 그냥 이원론으로 이렇게 쌍둥이처럼 딱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때 이제 19장에 가서 백마탄 자가 등장을 하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자, 19장 한번 가보실까요? 19장 11절. 또 내가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 보나마나 그냥 누가 읽어봐도 예수님이죠. 이때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지 아까 6장에서 흰 말 타고 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들고 그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혔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 모이로 다 이 시체가 다 던져진다. 불신자들의 새가 무지하게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가 많이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66은 뭐냐? 뭐 베리칩이니 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뭐 전혀 우리 관계가 없고. 자, 그 당시에 네론 카이사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 황제도 네로가 부활해서 나온 놈이다 해가지고 네론 카이사르의 이름을 써놓고 숫자 값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놓고 그 숫자 값을 대비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거든요. 왜 아라비아 숫자를 안 씁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사람들만 쓰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들은 알파벳을 써놓고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대로 그 숫자 값을 1, 2, 3, 4, 5 쭉 해서 10, 그 다음에 10, 20, 30, 뭐 100, 1000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름을 써놓고 숫자 값을 딱 넣으니까 네론 카이사를 하면 666, 666이 나와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짐승, 여기 20절에 짐승 돼 있잖아요. 짐승도 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테리온입니다. 그 테리온도 써놓고 숫자 값을 딱 집어넣으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666은 그 당시에 짐승이나 네로나 이런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요 작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지금 뭐 2000년 뒤에 나오는 무슨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데 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이 유사 삼위일체, 하늘의 붉은 용,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그러니까 이 사탄,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것들이죠. 거짓 종교, 또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서 한꺼번에 전부 음부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16장 17절에도 되었다라고 나오고 아까 방금 살펴봤지만 21장 6절에도 이루었도다 하는 게 이게 그 헬라어로 객고난 또 동사형으로 뭐 객고넨 기노마이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3인칭 복수 완료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끝났다. 즉 뭐예요? 로마 제국 이 멸망, 바벨론 멸망이라든가 제2의 바벨론은 로마의 멸망이라든가 이 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개꼬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들을 징벌하는데 다 이루었도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딱 같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후에 있는 그 제국만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 유사 삼위일체, 방금 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 다음에 하늘의 붉은 용 내지는 뭐 이 마귀, 사탄, 이 삼위일체 역시 다 이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전부 소탕하고 제거하고 역사의 종말에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 스토리를 보면 춘향전, 심청전, 뭐 놀부전, 흥부전 하면은 스토리가 우리 안에 머리에 딱 잡히듯이 요한계시록 스토리 뭐라고요? 로마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 금방 망해. 내가 망하는 거 보여줄게 하고 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요? 나팔, 대접, 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그 로마 제국만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사탄의 추종자들, 또 짐승,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음녀. 이 아까 그 두 성 비교해서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표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고 요한은 본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글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남겨줬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봤죠. 아하, 되었다, 이루었도다, 객권한, 뭐 이미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도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이 도표,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4분 일찍 끝냈습니다. 제가 8분에 시작했는데요. 4분 일찍, 끝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2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워만 하던 그런 계시록이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서사를 살펴보고 그 줄거리가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면서 도표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로 그러나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줄거리를 따라가는 그런 기록된 원목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지키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고 굳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잘 실천하며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다 오라고 보내주는 응원 메시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이 밤도 단잠을 주시고 피곤한 육체들 잘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조호연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방을 안 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4분 딱 남겨.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하면 훨씬 쉽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저기 PPT를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PPT만 그림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 설명 지금처럼 많이 안 하고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전체 틀만 잘 기억하시면 어려우지 않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보내십시오.